예, 점심도 드셨는데 한번 강의 듣기 전에 웃으시라고. 비오도 다시 한번 다 연세 드셔서 아시죠? 오늘 이제 세 번째 5월 11일 마지막 강의고요. 자, 골드러시 성경러시 제3강 신구약 성경의 광맥을 찾아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관통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세설 집사님께서 너무 열심히시켜서 이만큼 오래된 희귀한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요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들어보셨죠? 그 평양 대부흥회 끝나고 아마 지금 세진 것 같아요. 이거 장대형께 이거 정말 희귀 자료인데 우리 안세설 집사님 이 희귀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한번 오늘 강의 주제와랑은 좀 멀리 그래도 관계는 있지만 좀 멀찌감치 관계가 있는데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블라저 선교사 레이몰드라는 분 같은데 저기 지금 조선 아마 저분들이 이제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같아요. 같이 성경 번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숙제 하나 경우시고, 자,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두 광맥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광맥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두 광맥 이미 답을 드렸죠. 뭐죠?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를 지나 신약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광맥, 광산으로 말하는 광맥과 같은 주제가 있는 게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런 주제로 해보이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일찍 가셨군요. 지난 주일날 우리 너무 학구열이 불타시는 우리 신장님들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래된 책이에요. 학구열이 불타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책을 혹시 보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 보시려거든 이거 오래된 고전이고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보시면 되겠죠. 자, 언약. 자, 여기서 잠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뭐 먹어야 되나요? 당연히 필수적으로 골고루 먹느냐 구약을 먹어야 되고 또요 구약만 먹으면 안 되고 또 뭘 먹어야 돼요? 신약도 먹어야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럴까요? 자, 보약 영양제처럼 먹는 언약 이 언약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언약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오경에 68회가 나옵니다. 뭐가 언약이라는 말이. 또 역사서에 59회, 시가서에 25회, 대선지서에 54회, 소선지서에 12회. 구약에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복음서에 5회, 역사서에 2회, 또 바울서신에 9회, 공동서신에 15회, 계시록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은 구약은 218회, 신약은 32회, 성경 전체 249회. 물론 이거는 한글 성경 기준으로 해본 겁니다. 이제 더 사실은 이보다 이제 원문으로 따지면 더 나올 수 있죠. 이렇게 249회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이 언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맥이죠. 자, 그럼 언약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를 했는가 하면은, 자,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그 방식을 사용해 온 거예요. 네, 거기서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빌려와서 결국은
그 고대근동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말은 종주국, 동신국, 쉽게 말하는 왕나라, 신하나라 사이에 피로 맺은 계약, 이거를 고대근동에서 언약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종주국은 왕의 나라고 동신국은 신하의 나라인데 이 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건데, 종주국의 의무는 뭐냐면은 동신국을 잘 보호해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신국은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 주국을 향하여서 충성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체결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보이시나요? 다 짐승 잘라놓은 건데요. 자, 계약 당사자들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넣어요. 그 다음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너나 나나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고기, 이 꼴 날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디서? 고대근동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 계약이 고대근동의 계약 개념을 빌려온 거예요. 성경에서 빌려온 건데, 성경에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카라트란 말은 커트, 자른다는 얘기고, 메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을 자른다 그렇게 말하지. 어디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보니까 고대근동에서 계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잘랐잖아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만약에 너나 나나 의무를 어기면 이렇게 다 그냥 쪼개질 줄 알아라. 그런 그 고대근동의 의미를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이렇게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언약, 계약. 신학자들은 아주 쉬운 걸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말하는 특이한 미사가 있다고 해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냐면 아까 칼머 로버슨이라는 벌써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너무 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거 아주 서로 이 계약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약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피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언약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또요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횃불, 타는 횃불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를 하신 거죠. 자, 타는 횃불,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을 인간이 파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을 인간이 파괴했으니까. 쪼개져야 되는데 참이 놀라운 은혜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그럼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놀랍죠? 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 언약의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뭐 아담 언약, 창조 언약, 에덴 언약, 또 노아 언약, 보존 언약, 횃불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거를 다 공부하려면은 다 집에 갔다가 매주마다 와야 돼요. 한 학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요약을 하면은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 30장 22절 요 구절이 가장 언약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좀 더 멀리 나가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의 핵심. 어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해를 푸는 날이 나오네. 자, 언약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주국과 공신국 사이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종주국, 공신국, 나라 간에 맺는 계약. 그게 언약이다. 자, 언약의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의 백성, 너희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역시 여기에도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언약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나라의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해를 품은 달이 아니고 언약을 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성취되어 간다. 자, 그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자,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으면 참 정말 좋겠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그럼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말쿠트라는 말은 이제 왕국 나라라는 뜻이고 아도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는다고 했죠. 저렇게 역대기에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왕국이나 통치나 영역, 주권을 의미하는 이 단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나 뭐 그런 어떤 그 어구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 의미하는 표현이 나오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또 그의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시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또 오바댜서도 나오고 또 시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고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결국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도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창세기를 2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이미 배우셨을 테니까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죠. 또 이삭의 자식이 누구죠? 야곱. 또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중에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죠.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가 다윗 시대에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큰 나라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방의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다윗 왕국이 명실상부한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질 즈음에 이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이제 내어 올리고 나서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전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 왕국, 다윗 나라가 영원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영원하지 못했어요. 주전 586년에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 기환을 했는데 잠깐 마카베 시대에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은 결국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죠.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1948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독립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독립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중동의 화약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도록 했던 세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왕은 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이제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자, 이 세 직분이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됐겠죠. 왜? 나라가 이제 다윗 왕국이 완전히 다 망해서 흩어졌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견제했던 세 직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구현되는 언약이 다 파기된 건가요? 다 그냥 언약은 이제 다 파기돼서 끝난 건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의 핵심이 그냥 구약 시대로 그냥 좀 끝난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패가 된 걸까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끝나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부럽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이 구절로 말라기가 끝이 나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공교롭게 저주라는 저 단어로 끝이 나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저주 그렇게 끝나요. 저주라는 말.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결국은 이제 저주로 끝이 나버리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날 수도 없죠. 자, 구약의 마지막 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에서 저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데요. 자, 말라기는 기독교 성경 분류 방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받는 구약 성경을
조금 다르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분류한 기독교의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바로 이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있는 가교가 있는데 이 중 간극이 넓잖아요. 이 가교가 있는데 그 가교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구약의 마지막 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책 마지막 절 저주로 끝이 나요. 또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지막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첫 장 첫 절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 아브라함 하면은 바로 이 복과 민족을 뺄 수 없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 저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결국 뭘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으로 시작돼요.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간극을 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의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라기 4장 6절 말씀드린 대로 저주로 끝이 나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헤렛 저주로 끝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복, 즉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속,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에서 마지막 책은 아까 말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분류하는 성경 방식에 의하면은 역대기, 우리는 역대상하인데 그분들은 통째로 한 권으로 가요.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이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첫 내용이 족보죠. 족보 뒷부분에 족보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역대기가 임마누엘로 끝이 났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도 임마누엘,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제 이렇게 세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서로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바로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다 불완전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우리 면허증 리딩하듯이 계속 그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갱신이 늘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은 갱신이 필요하고 불완전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삼종직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 그게 신약의 그 새 언약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그러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를 하셔요. 그런데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언약을 다 성취를 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다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져요. 처음에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됐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신약을 한번 살펴보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20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47회. 사실은 우리말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써놓은 대로 바실레라는 말은 왕국, 나라라는 뜻이고 옆에 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 요 말을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총 67회나 나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 그렇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한자말로 만든 거고 우리말로 좀 풀면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는 말이 37회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왜 또 하늘나라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못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 이렇게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 톤우라논이라는 말이 바로 하늘의라는 뜻이죠. 아주 직역을 하면 하늘들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제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109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27권밖에 안 되는 책에 109번이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복음서의 89회, 또 역사서의 7회, 바울서신의 11회, 공동서신의 1회, 또 계시록의 1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더 선명하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일성으로 외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사이에는 그럼 다른 얘기 하셨냐? 이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도 초점은 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잖아요.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자, 우리 이제 옛 그 선배들은 이걸로 만족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면은 그냥 원색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거면은, 아니 이거 말고 뭐 더 있어요, 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당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뭐 이걸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를 해도 네 단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일본 말로 예수 댕고 없고 불신 지옥. 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거 아니요라고 누가 반박할 사람 있나요? 없죠. 좀 원색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전도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자 이거죠. 옛날 언제까지나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보자 이거죠. 자, 수준을 높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런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나라나 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이 기도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는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근데 이걸 좀 부드럽게 또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Thy your kingdom come 이런가요? 저렇게 안 되는 영어를 하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빨리 결론을 내보면,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옛 언약은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언약보다 더 이전에 이제 아담 언약이 있는데 다 하여간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어쨌든 옛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왜요? 그럼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하잖아요. 예를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등등 화목제 매번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 그리고 불완전하니까 계속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영원해요.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한 번 단회적으로 맺는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옛 언약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 점점 자라나요. 요만했는데 겨자씨처럼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진짜는 신약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조명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옛 그림자 아래에 있는 태동되고 자라나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예수님 재림하신 종말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3등분해. 그래서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이죠. 대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플러스 우리가 역사서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게 네 권도 역사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는 다 시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나머지 이 두 군데에 안 들어가는 성경은 다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분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대장이니까 대장. 사실은 모세율법은 토라, 선지자의 글은 뭐 여기 느비, 선지서, 저 시편하고 줄줄줄줄 나오는 저거는 이제 거투비, 성문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시편이 제일 난도 많거든요. 제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완성될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약이 뭘 가르치느냐 결국은 오실 예수님,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작된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도 물론 예수님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언약과 나라를 초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마지막에 종말에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오신 예수님.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구약은 오실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결국은 다 뭐예요? 자, 그냥 줄이고 다 줄여내면은 뭐가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